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벌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가짜의 논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들을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같이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율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하니라.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니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여기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어떻게 일들이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랑 나누어 읽겠습니다. 저도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분들이 주위에 들어가려거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그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우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리라. 예, 아멘. 잠시 말씀 선포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맡기신 저에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진리에 화답하고 성경 기록과 일치될진데 참으로 아멘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의 역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장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사도행전 시대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교회사 2000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우리가 믿는 건 이제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종종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됐는데도 무엇인가 사람의 의견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 겁도 없죠.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출현을 한 것이에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뭔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디옥은 뭐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자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1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지금 신학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 가르쳐요. 보니까 좀 신학을 안 해서만 이런 것 같은데, 모세오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세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서울에서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람들 주로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친다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잖아요. 바울, 바나바가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온 교회가 모여서 아주 많은 논쟁, 그러한 회의가 있고, 그렇죠? 단순한 회의가 아니죠. 어떤 교리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아주 극렬한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베드로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아까 함께 읽은 대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어서 쭉 1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책임자로 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한 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형제들 손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이에요. 보낼 때 이제 야고보가 보내기 전에 이제 이런 마지막 좀 첨언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15장 19절에 이건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20절에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래도 무절제하고 무법하게 있는 것보다는 또 이런 몇 가지 지침을 줘서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29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겨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해서 이 서신을 전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랬더니 31절에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더라.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비진리가 있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육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까 봤지만 막 논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 중에 아주 통쾌하게 써서 보냅니다. 아주 많은 논쟁, 교리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 끝에 이제 어떻게 써서 보내냐면, 제가 뺐는데 24절에 보시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이제서 아는 거죠. 서울에서 왔다, 좋은 신학교 나왔댔는데 우리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지금 약간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죠.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있었고, 왜 야고보가 앞장서서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침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초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좀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쓰기를 이건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초기에 교회 역사 초기에 이런 사도행전 이 시대 역사적 맥락을 보자면은 매우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무할례자라고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평생을.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교제도 하고 손도 잡고 밥도 먹어야 돼. 그 중에는 아마 생각날까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방인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무할례자들하고 할례자들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라 그랬습니다. 원수.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의 둘이 공식적으로 원수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할 때는 그냥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말해요.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개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는데 육신으로 수십 년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수백 년 배워온 게 있고 그 전통과 어떤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잖아요.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개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개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에 그 교회의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진리에 곧게 쓰지 않고 교리에 이렇게 굳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초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 이것이. 왜? 우린 이방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알까요? 한국 사람이 뭐 일본 사람들 쳐다보듯이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죄인이라고 취급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읽은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됐던 두 종족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대가로. 죄인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만 화해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또 죄인끼리도 화해해야 돼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동료 상속자가 됐다. 지분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 대박이다 하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경을 안 믿고 교리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역사적인 육신으로 해왔던 게 있는데 이방의 그 죄인들하고 지분을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이방인과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같은 몸에 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럼 왜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할례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게 할례거든요. 할례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어떤 자긍심 속에, 표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이 공짜 먹는 거예요. 공짜 먹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그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대로 교리를 알고 진리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이런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초기에 놀라운 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어떤 몸으로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전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요. 심지어 1절에 있듯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큰일 나는 거죠. 어떤 구원의 조건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갔는데, 아유, 해결은커녕 거기 또 대단한 사람들이 있네.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분파가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교리가 정립되고 해가면서 그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읽을 때 왜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삐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할례를 강제했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할례까지는 아니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막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덧대가지고 예수님 믿어 믿는데 플러스 알파 이거 해야 구원받아. 또 5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분파처럼 구원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는다 하면은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포기할 수 없는 법이자 전통이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는데 믿음을 까먹고 다 영적인 것은 상실했으면서도 할례 받는 거 하나,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들이 그냥 자존심 유지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지분을 나눠 먹으라는 이 엄청난 사실에 이 사람들이 막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 역사 보면은요, 전쟁 때도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 때도 할례를 시킨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 단어죠. 이단이지요. 저주받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 감히 무엇을 덧대? 할례를 받아?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해야 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작지 않은 분쟁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이 안디옥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서 진행했습니다. 사도들이 모였고 장로들이 모였고 온 교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대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 저도 해보니까요. 교리의 순결함은 극렬한 논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교리의 순결함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형제님들, 목회자들 모여서 아주 교리의 순결을 위한 논쟁을 할 때 처음 온 손님이 다 평가를 할 때, 야,
이 회합은 다음 달이면 깨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요, 다음 달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모여서 짜장면 먹거든요. 교리의 순결을 위한 논쟁이 필요한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어휘는 빠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말이지 지금도 도처에 단어만 바뀌어요. 할례라는 단어가 바뀌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단어만 바뀌지 도처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11조 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계속 덧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바울은요,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결코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다 내주세요. 양보하세요. 한 달 있다 우리가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요. 6개월 있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하자면 사도행전 15장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석을. 2장 1절에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으니, 그렇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4절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구하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5절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알고 봤더니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 반드시 지키라고 이방인들에게 명령해야 돼. 할례도 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단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안 된다.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 들고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을 쌓아놓은 사도 바울의 단호함에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뒤로 가서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타협하지 않은 것이에요. 할례 받는 게 구원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이방인들도 좀 받으라고 명령하는 게 좋지 않겠어?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타협하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 진리, 1000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단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뭘 덧대? 그래도 이런 거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죠. 거짓 형제. 뭐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걸 반드시 하라고 명령해야 되지 않은 거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 거짓 형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오시면은 이제 베드로, 이 회의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인들 홈그라운드.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유대파가 아직 많으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다시 봅시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주셨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 죄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됩니까?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앞전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똑똑하게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해를 제자들에게 매려하느냐. 그 다음에 11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인도라. 와, 대단하죠? 바울 말 같은, 바울 설교 같은 베드로 설교가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니들 자꾸 할례 얘기하지 마. 십계명 얘기하지 마. 은혜로 구원받아. 동일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동일한 믿음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아. 아니면은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거짓 형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 형제였음을. 아까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에다 편지 보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 형제들인 거예요. 할례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만 바뀌었다 뿐이지 교회사 동안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저한테 전화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딜 보니까 저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저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던데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제 답변은 뭐라 그래? 다를 수 있는 건 달라도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건 왜 달라요? 달라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달라서는 안 될 것은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도님들 다 모든 게 저랑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도 달라도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달라서는 안 되는 건 같은 거예요. 다 같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서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베드로가 나섰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논쟁 가운데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이제는 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잡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들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짓 형제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바리새 분파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적 경험 아니면 삶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삶을 살아왔던 것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 하면서 진리도 믿고 순수한 복음도 믿으면서 이전의 종교적 삶을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부직갱이로. 뭐 하나 건져볼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찢을 때 뭐 찢어보셨어요? 옷 같은 거 찢어보셨어요? 아니 옷 한 번 안 찢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옷을 찢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찢어요. 그게 아니라 찢는 표정이 얼굴에까지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으셨어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할례 받고 살아왔던 삶, 십계명 지키고 살아왔던 삶, 온갖 헌물을 드리며 살아왔던 삶,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으로 가져 살면서 살아왔던 삶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렇죠? 뭐 우리로 적용하자면은 바른 은혜의 복음도 모르고 그냥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목사나 잘 섬기면은 천당 가는 줄 알고 거기다가 성경도 틀린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던 그 종교적 삶에서 이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 부지깽이 들고 가서 뒤적거리는 거예요. 뭐 하나 건져볼게요. 제가 옳으냐 그르냐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이아나를 숭배하고 주피터를 숭배하고 고대 이 그리스 사회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은요 엄청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대단하거든요. 대단해요. 할로윈 파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기껏한다 소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 지켜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이게 할 소리냐고요. 과거와 단절되지 못한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의 사역자들이죠. 올드, 옛것의 사역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새로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새로운 빵덩어리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으신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거, 육신적으로 하는 거, 어떤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연속성이 있고 이어져야 되지만 어떤 진리 앞에서 영적인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진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만 바뀔 뿐이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할례 받아요, 구원 받아. 구원까지는 아니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건강에도 좋다는데 뭐 율법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단 하나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단 한 시간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랬죠. 물러서지 않았다.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망가지는 건 한순간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뭐 11조 얘기도 하고 10계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목사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동의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낡은 틀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세속적으로는 뭐 유대인을 배워라, 뭐 노벨상이 몇 명이고, 뭐 유대인 교육이 어떻고, 세상 사는 걸로는 최고. 돈도 잘 벌고, 남 등쳐먹기도 잘 쳐먹고, 말이야. 과학자도 많고, 노벨상도 많고, 그래, 노벨상 받으면 천당 가냐고요. 네? 노벨상 받는 걸로 천당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닮자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야죠. 영적인 얘기를. 가장 낡은 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달거나 구원이라는 어휘를 쓰지는 않지만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면은 그 낡은 틀 속에서 헤매는 그 이 사도행전 15장이 유대인들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은혜로 오늘 바울의 설교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마침표. 거기서 더 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떼면 안 돼요. 뭔가 추가가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미뤄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유대인들에게 맡겨줬으니 그래도 구약을 알고 역사를 알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더 정통 아닙니까? 하면은 제가 답변하지요. 천만의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두 절만 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옛 상속 언약이라는 것이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올드 테스타먼트. 그렇죠? 구약 성경을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게 문제야. 그들은 구약을 잘 지키고 이해하고 있어. 천만 말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그들은 깜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죠?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이 베일이 덮여 있어. 깜깜해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여기다 베일 뒤집어 쓰고 읽어봐요. 보여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노벨상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 심지어 자기들 경전이라고는 구약을 읽을 때도 깜깜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단호하게 선포되자 모두가 조용히 했습니다. 모두가. 이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단을 대하는 방식. 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전라북도 이단 대책 비법이 있다니까요. 이단 세미나 해봐야 소용없어요. 신천지 세미나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상홍 증인의 세미나 해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논쟁과 다툼이 그쳐지고 모두의 입이 닫아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단호하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까 이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 단호하게 선포될 때 모든 사람의 다툼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가서 외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외칠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긋났기 때문에. 이어서 야고보도 나섭니다. 13절에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랑들아 형제들아 내 말을 귀를
비우리라. 이제 베드로가 정리한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서 쭉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보지만 야고보 설교는요 베드로 설교와 비교하면 약간 좀 복잡해요. 구약을 인용하고 대언서를 인용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드려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인들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뚜렷하게 들리는 그 언어로 야고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야고보 설교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자.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이거는 영혼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영혼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뭐 십계명 지켜야 어쩌고저쩌고. 이건 영혼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혼을 뒤엎는다 그랬잖아. 24절에도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고. 그렇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안식일을 지켜야 천당가? 십계명 지켜야 하늘나라 문턱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어? 제단을 잘 섬겨야 천국 문이라도 문고리라도 잡지 않겠어? 얼마나 괴로워요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사람들의 혼을 괴롭게 만들고, 그렇죠? 뒤엎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에요. 괴롭힘 당하지 말아야죠. 괴롭히지도 말아야 됩니다.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은혜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은혜의 복음에 덧대거나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명령한다든지 이것은 영혼들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썼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죠.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명예를 자꾸 이방인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냐는 것이죠. 이들은 과거와 단절되지 못한 그러한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단들은 재밌는 일화인데 왜 새벽 기도회가 한국 기독교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일제강점기입니까? 그한말에 아마 시작은 유명한 이제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 뭐 불교 그 이렇게 암자 선승들 그런 새벽 예불을 뭐 이렇게 좀 본따서 그러지 않았는가 뭐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글을 읽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전에 종교적 배경이 도교였대요. 도교. 그러니까 도교식 수양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나쁘다 얘기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부직갱이 들고 지금 과거의 어떤 쓰레기 같은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던 그런 걸 자꾸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휘장, 성전의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 아래 둘로 찢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은 모르시겠거든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찢으실 때 어쩌 1500년을 이어오던 그 휘장을 찢으실 때 하나님의 심정. 복음의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다른 참복음은 없다.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는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라 했는데 거짓 형제들이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제가 11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12절을 읽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단호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11절 읽고 성도님들 12절 읽으세요. 형제들아, 나 곧 내가 바울이죠.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12절.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곡되는 게 문제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탁탁탁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렇죠?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닫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오셔서 근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고보가 하나 추임새를 넣었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 와서는 교리적으로 어떤 성경에 기록된 진리면에서만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현명한 처방을 내린 것이에요.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왜 이 처방을 내렸냐 하면은 이 편지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있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좀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만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또는 유대인들로만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율법 준수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 평생을 수십 년을 선조 대대로 레위기 11장 규례대로 밥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양고기, 소고기만 평생을 먹던 사람에게 돼지고기 먹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니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역겨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실제적인 처방을 지금 내린 거예요. 실제적인 처방을.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보세요. 이 네 가지 당부를 하면서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시작. 1절부터 모세에게 라쿠시에서 그를 성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을 따라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20절에 이 네 가지 당부사항이 왜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어왔던 그 성도들을 좀 배려하라는 차원이죠. 돼지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알고 정말 심지어 이방의 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믿고 교리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성경 기록은 아는데 몸으로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데는 좀 시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배려를 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좀 먹는 걸 많이 가리거든? 조금만 봐줘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처방이죠? 대단한 처방입니다. 29절을 보더라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성령이가 우리는 이 필요한 것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은 명령이 아니죠? 스스로 삼가면은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이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한 것이에요. 자유를 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숟갈젓갈로 먹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자라고 왔는데 손으로 밥을 먹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교회인데 카레라이스를 줬는데 손으로 이렇게 먹어. 괜찮으시겠냐고요. 그 입장 생각해 보시라. 그래, 실제적인 처방을 지금 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만으로 밀어붙이면은요, 우리 몸이 못 따라갈 때도 있어요. 조금 시차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어떤 처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부탁 가운데 음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약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육신의 미들은 명백하다. 간음이나 음행이나 부정함과 세욕이다. 음행을 피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가지 중에 이 음행 빼놓고 나머지 세 개는요, 다 먹는 것과 연관이 돼요. 할례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뭐 가지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좀 얘네들이 좀 먹는 것 문제는 속이 조금 양해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한다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규례로 삼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전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규례를 삼았잖아요.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릴 때 교회 남전도에 집사님들이 보신탕 드실 때 물어봐요. 이 개를 목매어 다리에서 잡은 거냐, 휘두려 빼서 잡은 거냐. 그렇죠. 목매어 잡은 보신탕 안 드셨어. 왜? 요거 때문에. 한 번째 뭐 그냥 막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먹는 거에 대한 거는요, 아무런 강요도 없고 아무런 강압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과 배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과 배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제는 정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서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자. 거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과 배려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좁은 게 뭐예요? 그 문제가 먹는 문제잖아. 너무 가벼운 사람들은. 자, 우리가 빠르게 성경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8장,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빠르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 자유와 약한 자들을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오히려 적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담대한 사람이 이방인들이었고,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으로 갑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먹는 문제는 강요나 강화도 없고 다만 사랑과 배려만 있습니다. 모든 우리 신앙의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고기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으라.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내에서 고린도 오면은 지금 그리스 땅이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본적은 없지만 책에 보면 나와요. 그 고대 사회의 푸주간의 정육점의 고기라는 것은 대부분 다이아나 신전이나 그 주피터 신전을 이렇게 거쳐서 말하자면 다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이 말씀 이해되시죠? 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27절.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너희를 장치에 초대하여 너희를 가고자 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지요. 다만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개들로 여기던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을 보이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자 온 교회가 그 말들로 기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면 성도들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처지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안디옥 교회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며 삽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참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된 걸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듯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